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음.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다. 그랬는데 시험은 사단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 번제란 제는 제사고 제사예요. 제사. 번은 이 태울 번자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풀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이 시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된 데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잘못한 것을 그게 사탄이 한 거고 결국 그 인간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결국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할 때 좀 신약 성경에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유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 토꼈어. 그 토낀 거를 아버지는 뭐라 그래? 그놈의 새끼가 토꼈다가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지금 그 탕자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탕자가 분명히 도망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내 둘째 아들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내가 잃었다가라는 말은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내가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서 그래. 예. 예.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도망간 놈의 죄도 그 죄를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져.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전부 지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자식이 토껴도 어떻게 다 누구 탓으로 돌려? 내 잘못으로 돌리고 결국 내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 죄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중에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고민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제 그런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이 다른 부분에서도 말도 안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해주려고 그래?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모세 보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얘기를 해라. 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이제 지금 내가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인 내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형 아론에게 가서 얘기해라. 모세 형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것 같아. 그 모세는 이게 생각은 참 잘하는데 이 말은 별로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형 아론에게 전하고 그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여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에집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해방시키게 할지니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 해요. 그러면 이랬으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지금 계획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을 거래. 바로가 말 안 듣는 이유는 뭐라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인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요? 완악하게 해서 말 안 들을 거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돼요? 저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와 고민했어요. 이 성경이 웃기지도 않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저는 참, 그렇다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도록 한 것은 사실은 누가 했을까? 사단이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자기 말을 안 듣도록 했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를 봤어. 이거는 아주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깊이 하시게 될 텐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경 웃겨요. 골치 아파. 그래서 제가 우연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 갔냐고 하면은 사무엘하 아니다. 여기 보면 역대상 10장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고 이제 사울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요. 어, 사울은 자기가 항상 폼 잡기 좋아하고 막 공을 세워서 막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울 왕 최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전쟁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면 온 국민이 뭐요? 와, 우리 사울 왕 최고다. 이제 이렇게 되고 싶어서 전쟁을 걸어서 전쟁을 쳐요. 자, 치는데 결국 어떻게 돼? 전쟁에 져요. 패배하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되죠. 보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거든. 아무래도 자기가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울 왕이 그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 이제 호위병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호위병 보고 나를 죽이라 그래요. 왜? 자기는 저 블레셋 적군의 손에 죽기보다 네 손에 죽겠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호위병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어떻게 그래서 할복 자살한 거예요.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그 호위병 무기 가진 자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자 여기는 분명히 사울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뭐라고? 자살이야. 자, 그래놓고 이렇게 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제 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죽이시고 하나님 안 죽였잖아. 사울이 자살했잖아. 그럼 사울이 자살한 이유는 뭐예요? 누가 사울 보고 너는 죽었다. 너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하게 된 것은 누구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사울을 속여가지고 시험해서 자살하게 한 것을 누가 죽였다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성경은 이런 책이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꼬셔서 사울이 자살한 것까지도 사울이 죽은 죽음은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가 공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를 했다. 이제 이 말은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계수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을 한번 체크를 해봤다는 거예요. 국민의 수를 한번 세어봤다 이 말이에요. 인구 조사를 했다. 그 당시 인구 조사는 누구 숫자만 세게? 남자만 세요. 여자는 사람 아니야. 그럼 남자만 세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전쟁을 칠 수 있는 병력이야, 병력.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병력을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야. 전쟁 칠 일이 있으면 누가 전적으로 도와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쳐야지.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나 되냐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큰 죄로 이제 삼았습니다. 자, 분명히 누가 다윗을 충동하여 사단입니다. 다른데 어느 곳에 보면 이 사단이 한 것을 또 하나님이 했다고 기록한 곳이 있을 것 같았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찾았어. 와,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맞죠? 자,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해 다윗 보고 그 다윗이 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식아 왜 인구 조사했어? 그래서 다윗이 혼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본 거 사단이 한 거하고 이 사건 똑같은 사건이야.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사단이 한 거요. 근데 여기 뭐 하나님이 한 거.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다윗이 죄를 지은 것,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세 군데 다 그래요. 그렇죠? 사단이 한 거를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 현상,
즉 하나님이 바로 에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것도 결국은 어디를 찾아보면 사단이 한 걸로 되어 있는 구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린 이미 세 군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잡듯이 이 온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성경 모든 곳에서 철저히 제가 봤어요. 봤더니 찾았어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자, 여기 지금 바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누가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했잖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단 말 아니죠? 그러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했는데 바로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바로가 했다면 그건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사탄이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사단이 시켜서 탕자가 유산을 먼저 달라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사탄이 그 아들을 도망시켜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서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제 다시 찾았다. 와, 이렇게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no comment. 왜?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알고 보면 감동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바로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바로를 이용해서 그 당시 이집트라는 제국은 세계 최강이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최강인 인간은 이집트의 왕 바로야. 지금 미국이 최강이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강의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요? 트럼프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즘 지 마음대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면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면 누구만 변화시키면 돼? 트럼프를 변화시키면 트럼프가 갑자기 그러면 되듯이 이때에도 하나님이 바로를 붙잡을 수 있으면 이 바로를 통하여 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한테 보이고, 그래서 그 결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랬다. 근데 너는 내 말을 뭐요? 안 듣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사랑했고 어, 바로로 하여금 이 하나님, 바로가 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도 좋고 이집트도 좋고 온 세상이 어떻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바로를 크게 사용하려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라는 한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바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왜?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미워하고 바로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바로가 홍해에서 빠져 죽었냐? 그거는 또다시 다른 설명이 필요해. 그건 다음번 기회 있으면 하고.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런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인데 홍수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다 죽였냐? 이거 할 말 없어요. 그렇죠? 대답을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랬냐? 그 노아 홍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밝혀냈냐? 이게 중요한 얘기. 아시겠죠? 자, 그건 뭐 내일 모레 정도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그 사단이 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실제로는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에 빠지도록 하려고. 실제로는 사단이지. 그러나 실제로 사단이 하는 거를 어떻게 여호와께서 시험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도 다 같은 이유야. 자, 지난번에 다윗이 죄를 짓고 누가 죽어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도 그것은 이제 거기 보면 그게 참 중요한데 그 아들이 죽는 이유를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드디어 다윗이 자기 죄를 이때까지 숨겨왔던 자기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죄를 책임지고 죽으실 테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무슨 일이야? 여호와께서 다윗을 용서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얘기야.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사단으로 말미암아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비방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회방, 비방 같은 말입니다. 사단이 아니 그런 다윗이 죽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졌으면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뭐예요? 사형이야. 율법에는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저 다윗을 용서하는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라고 사단이 충분히 떠들어댈 수 있죠. 그 일 때문에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뭐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섰죠. 아니 율법에는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막 공짜로 막 용서해 주네? 그렇게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다윗은 내 아들 예수가 죽어서 용서받는 것을 그 예수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윗이 자기 대신 예수가 죽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하나님께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가 사단 노릇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말도 안 되죠. 다윗이 과연 당신 아들 예수가 죽어서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그렇게 도전할 만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그 예수가 자기 대신 죽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한다고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해요, 안 해요? 증거가 있어야지. 다윗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맞죠? 자, 그럴 때 그래 놓고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저 아들을 뭐요? 그 갓난 아기를 내가 죽일 권리가 있다. 내가 걔를 죽이고 나면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를 한번 봅시다. 과연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뭐라 그러는지.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 애비가 참 못나서 나는 살고 너는 죽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방금 얘기한 다윗의 통곡은
이거는 조건적이요, 아니요? 조건적이지. 왜?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네가 죽는구나. 사실 다윗이 죽어야 될 건데 다윗이 안 죽고 용서받는 것은 누가 죽기 때문이요? 예수가 죽기 때문이야.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라고 통곡을 해버리면 다윗은 뭐요? 이거야. 용서 못 받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사단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다윗은 그 사단의 그 생각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죽기 전에는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딱 죽으니까 뭐라 그래? 끝. 통곡 없어. 응, 응. 그러니까 걔는 어디 갔다? 걔는 하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 그렇죠? 그 죽음은 그 아기의 죽음은 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걔는 천국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다윗은 걔는 천국 갔다고 나는 지금 걔한테는 못 가지만은 나중에는 나는 어떻게 나 천국 가서 걔 만날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있어 없어? 유구무원이죠. 와, 다윗은 믿어 안 믿어 예수를 확실히 믿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신하들은 이해했게 안 했게? 신하들은 이해 못했어요. 저 다윗 왕이 뭐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신하들이 이해도 못하고, 신하들이 나중에 뒤에서 등 뒤에서 뭐요? 저 애기가 죽었는데 뭐 금방 뭐요?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목욕하고 뭐요? 밥 먹고 뭐 이제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래요?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프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증명을 해야 돼. 왜 사단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실하게 뭐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겠다. 아기를 왜? 와, 통곡하지 않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아기를 낳아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 얘기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시험을 받았어. 그렇죠? 다윗도 뭐에 성공했어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을 대신한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브라함은 왜 시험을 받을까? 사단은 이렇게 다윗이나 이런 아브라함, 특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냐를 알아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돼? 생활 속에서 자기의 말과 뭐요? 행동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진짜로 이상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상구 자신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었다는 것을 이상구가 실제로 믿느냐? 그래서 이상구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강의 들어보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이 자식이 못 말리겠네. 그러나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사단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또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도 어떤 시험이 탁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하,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다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시험에 이상구는 대처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 시험하는 그 사단의 목적도 과연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모든 행동과 언행이 말이 어떻게 나는 십자가에 예수를 뭐요?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사탄이 안 믿잖아.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하는 언행, 말과 행동이 과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이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관둘라고 그랬어. 제가 배운 대로 하면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실제로 뭐요? 제사로 바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저는 그때 아들이 있었어. 귀여워 죽겠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약 이 아들을 바치라면 나는 바칠 수 있나? 제가 자문해봤어. 아니야, 없어.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관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당신도 당신 아들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어? 물어보면 뭐예요? 바친다는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 좀 죽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천국 가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모이면 그거는 그 가서는 못 살아. 다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들 죽이고 나도 아들 죽였다고 아브라함처럼. 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랑이고 나발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다면 나는 천국이 뭐고 뭐요? 그런 천국은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포기하고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를 그 암 공황장애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서 내 충성을 시험하는 것이 뭐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고민한 끝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자, 봅시다. 아브라함의 은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누구를 태워? 아들 이삭을 태워.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그 곳으로 갑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여기 보면 어떤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요 슬펐다든지 뭐 빌빌했다든지 눈물을 흘렸다든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담담하게 뭐 가기 싫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아브라함은 지금 뭐요? 당당해. 왜 이렇게 당당할까? 아브라함은 이게 사단이 뭐요? 하는 시험임을 즉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충성해 안 해? 무슨 말이든지 충성해. 그래서 사단이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만약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큰일 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뭐요? 바쳐야 구원받아요. 바치라 했는데 뭐요? 안 바치면 그래서 하나님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아들 바치라고 요구를 해요, 안 해요? 요구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다 신들이 아들 바치라 그래요. 그럼 아들 바쳤어. 아들 안 바치면 어떻게 해? 신들이 막 재산 불태우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라면 뭐예요? 시킨 대로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은 철저히 어떤 신들이야? 조건적 신들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깊이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깊이 깨닫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3일째 걸어갔어. 참 길이 멀었던 모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가까이 왔어. 그 산에,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영어로 하면 이게 더 멋있습니다. He lifted his eyes. 이렇게 돼요. 눈을 어떻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고개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이러고 가면 눈을 들 기분 나게 안 나게. 아브라함은 눈을 저기구나. 알겠어. 이랬다 이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번역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개역 개정 번역으로 갑시다. 자, 너희는 이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 예배하고 해요. 예배. 제사가 하나님 지금 사단은 뭐라고 해서 제사 번제하라.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예배. 예배하고 제사는 완전히 달라. 예배는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제사라. 그것도 어떻게 해서? 태워. 근데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어떻게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는 아들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누가? 박수. 우리가 돌아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죽는다고 천만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같은 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감동이야 지금. 와, 왜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들이 못 볼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사단의 음성을 듣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딱 듣고 아하, 이 자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구나? 사단이구나. 그리고 이 자식이 이 사단이라는 놈이 지금 자기를 뭐요?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또 사단은 뭐라 그럴 수 있어? 왜 번제하라 그랬는데 제사 안 지냈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집 잡으려고? 그런 아브라함은 여기서 선언해 버리는 거야. 사단아, 네가 하나님인 척하고 나한테 아들 바치라고 그랬지? 너는 하나님 음성을 소리를 흉내냈지만 나는 네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뭐요? 확실히 안다. 왜? 네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 할 리가 없어 이 새끼야. 너는 사탄이야. 그런데 나는 거기 가서 뭐요? 하나님께 나는 네가 제사드리라고 하는 것을 안 드리고 나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와,
유전자 확 켜졌지. 응? 소름 돋아. 그럼. 응. 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자, 그 이제 부싯돌 같은 거 준비하고 이 불을 가져간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태우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하고 같이 제사 안 지내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런데 불, 뭐, 칼, 이게 필요 없잖아. 칼은 왜 필요하냐 하면, 아들을 이렇게 다 잘라야 돼. 번제라는 건 무시무시한 제사예요. 그래서 완전히 재물을 제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서 태워.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저기 올라가면 번제도 뭐예요?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근데 그것은 자기 아들 이삭이 아니라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내 아들 이삭 죽을 리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리가 없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들을 원하냐? 말도 안 돼. 그것을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시험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삭이 올라가면서 산이 올라가면서 이삭이 볼 때 좀 뭔가 이상해. 어? 제사를 지내려면 뭐 지금 아버지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면 보면 번제를 제사를 지낼 모양인데 재물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이르되 내 아버지. 여기 이제 여러분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참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영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뭐라 그래? My father.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은 갑자기 뭐가 났어? 이상해. 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릴 제물이 되는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잡아서 지고 올라가야 돼. 근데 없잖아 그 제물이.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물이 된단 말인가? 이런 의심이 뭐예요? 겁이 왈칵 난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어. 마이 선, 내 아들아. 그랬더니 이삭이 가로되 이르되 불과 나무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겁난다 이거지. 응. 왜? 이웃에 사는 그 이방 백성들은 양을 번제로 안 드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를 이삭은 많이 봐왔어. 그때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질문했겠죠. 왜
저 이방신들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겠어요? 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쳐야 할,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사용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저 이방신들과는, 이방신들은 철저히 조건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어린 양도 사실은 그 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야 하네요. 자기가 준비해. 이방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돼?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제물이 마음에 안 들면 혼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 겁낼 거 없어. 너도 이걸 믿어야 돼. 지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자,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은행을 보면 아브라함은 확실히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즉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래서 내 아들아, 아마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 데리고 온 두 사환들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 이삭, 우리가 다시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즉 아브라함이 사단에게 속지를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는 그래 우리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예수만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삼을 것이다. 친히.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아브라함.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버려놨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제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가 이제 사단이 트집 잡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 했으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한글로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아마 하나님이 사단에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모든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째로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그거를 이삭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음성대로 뭐요? 네가 여기에 지금 올라가도 네가 절대로 죽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왜?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를 죽이도록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러나 네가 올라가고 이렇게 안 하면 사단이 뭐라 그럴 수 있어? 트집 잡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말 안 듣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 듣는 사람이 돼요? 안 듣는 사람이 돼? 그 문제가 있다.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재물이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어떻게 질러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냐고 하면 너 자손, 너의 족보를 통하여 누가 오게 돼 있다? 예수가 오게 돼 있다. 이삭을 죽여버리면 예수가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탄생할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 아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삭아, 너는 겁낼 거 뭐요? 없어. 그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고 제단에 올라가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드는 거야. 아브라함은 뭐 하면서 칼을 들게?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죽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칼을 듭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칼을 들어. 그때 그 믿음이 완전히 증명이 돼서 앉아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칼을 드는 순간 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Stop! 됐어! 그러니까 누구의 완성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으로. 사단은 완전 참패. 그래서 결국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아들을 바칠 만큼 진짜로 충성하는 그 충성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 완전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셔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지.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충성을 증명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 자식이 내 말대로 하느냐 할까 안 할까를 시험해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만약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애쓰는, 예, 제 아들 죽이려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천국 무서워요. 그거는 누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되 어떻게만 봐? 조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다 충성의 시험으로 봐요. 와, 겁나죠. 진짜 이게 충성의 시험으로 본다면 저는 뭐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한테 사표 낼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박수. 자. 그래서 우리 힘차게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스탑 했을 때 이삭과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뭐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므로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상환에게로 돌아왔답니다. 아시겠죠? 예배냐 제사냐. 참 됐어.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모든 조건적 신들은 네가 정말 나에게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으면 나는 탈락이야. 내가 잘라버리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이유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철저히 그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이 충성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천사와 동등하게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일평생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정말 그때가 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온 충성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